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요. 그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망종이 지났다고. 그래서 나는 누가 망령이 들었나 그럴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절기령에 망종이 있대요. 그 망종의 뜻을 보니까 1년 중에 너무 바빠가지고 서서 발등에다 오줌 싸는 날이라고. 맞죠? 맞죠? 그 정도로 바쁜데 아유, 오늘도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화장실은 꼭 화장실로 가시기를. 아무리 급해도 서서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쁘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유, 벌써 시작한 지 20주가 되어졌어요.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주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주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미가서하고 연결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사야가 이야기했고 미가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 부분까지 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겠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지금 새벽 예배하고 더불어서 한꺼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좀 복잡함이 있지만 그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누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될 것은 멸망하는 데는 멸망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흥하는 데는 분명히 흥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생생정보통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는 좀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맛집들 나오더라고요. 고수전 뭐 해가지고서는 뭐 아무리 산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맛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비범한 그 양념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범함이 있어야지 이렇게 흥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데 멸망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주시다가 왜 버릴 수밖에 없었고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는 것을 정지하고 베들레헴으로 돌리셨는가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내용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잘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열왕기하 15장부터 20장 내용, 이사야 1장부터 39장 내용인데 북이스라엘을 설명할 적에 꼭 빠지지 않는 선지자가 이사야죠. 이번 주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눌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주일 말씀과 연결했을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질 적에 남유다도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 그것을 갖다가 갑자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선택에 대한 이사야가 충고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가 되면서 아버지가 주었던 그 대대로의 신앙적 유산의 어려움을 똑같이 답습하다가
아버지 아하스는 듣지 않았지만은 아들 이사야는 듣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난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기까지에는 8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실상 나라가 반쪽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거는 그 존속 기간이 2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년의 잘못을 물으셔가지고 800년 동안 역사에서 퇴장시키셨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크겠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은 실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해가지고서는 돕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복원되는 걸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시대적 전환이 일어나죠. 아수르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등장하지만 얼마 있다가 또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강대국들이 세계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요즘 뭐 미국이 과연 강국이냐 아니냐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과의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러시아의 전쟁 문제들 실상 다 알고 보면 세계의 주인이 다 자기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의 문제 속에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세계의 흐름을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이시다.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멸망하면서 남쪽의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한테 말씀을 충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흐름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먼저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모든 것을 여러분 뭐예요?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정도의 신앙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 가운데에 공간이 딱 나오죠.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 지역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은 남유다 지역의 수도가 되어지죠. 호세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동행을 하고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동시에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왕정 500년의 3단계 경영평가. 자, 쉽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만드시기 위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고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리를 하셨는데 첫 번째 왕정에 대한 이 백성들의 요구를 사무엘이 받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른 나라와 더불어서 우리도 왕이 세워지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 국가나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로울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약간의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울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야기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왕을 선택했을 때에 어떤 패단이 올 것인지를 분명히 그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2단계 평가가 뭐냐면 나라가 반쪽이 나고 나서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전부 다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지만 이건 여러분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들어요. 그런데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 결론 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경험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명령과 규례와 뭐예요? 법도다라는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하면서 남유다의 왕 2명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 그걸 못하죠.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남유다 왕국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갈 적에 누나를 빼가지고서는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실 적에 우리는 아수르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페르시아도 사용을 하시는 그때에 보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이 이 3대 국가뿐만이 아니라 로마 시대까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열강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하고 부딪힌 나라치고 강국이라고 했지만 오랫동안 강국을 유지한 나라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승하게 하는 것, 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 가운데에서 있는 것이고 아수르나 바벨로나 페르시아는 여러분 뭐예요?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잊어버려요.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좀 능력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린 여러분 완전 밑바닥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날아가요. 아무리 무거운 저도 날아가요. 구집사님도 날아가요. 네? 그 다음에 아마 구집사님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밑그림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너의 자손들만 너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 때문에 복 받을 거야. 그리고 모세가 우산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 이유는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 많은 나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우산 안으로 집어 넣으려는 게 하나님의 큰 프레임,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개업집에 가거나 성도들의 가정에 특별히 이제 일터에 가게 되어지면 많이 하는 기도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이 문지방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도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건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거기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우산을 펼쳐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목적을 두지 아니하시고 제사장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건데 북이스라엘 오늘 뭐예요? 우산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멸망당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사야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도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이 두로와 예루살렘 근처에서 딱 반으로 바뀌게 되죠. 그 밑으로 남유다가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아수르는 바벨론보다 위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때의 정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아수르가 이제 정치나 이 군사력이 넓어지게 되어지면서 주변 국가들이 긴장을 하게 됐어요. 그때 긴장한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죠. 요때의 바벨론은 아직 생성되기 이전이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면 여러분 혹시 누구 생각나세요? 네? 네? 얘기를 해. 그래서 나만 문둥병 장군 나만 그죠? 그러니까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에 의해서도 굉장히 어려움 당했었잖아요. 근데 아수가 뚝 등장을 하게 되니까 전부 다 등장을 하는데 그래가지고선 여러분 긴장 상태에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게 돼요. 왜?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자. 그래서 이 동맹 때 이 사마리아의 기준이 되었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한테 이야기를 하죠. 너희도 우리하고 동맹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그렇죠. 여로보암. 여로보암 왕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솔로몬을 피해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시사각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 가지고 왕이 되어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 시삭이 남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공격할 때에 여로보암이 돕지를 않았어요. 그걸 남유다가 마음속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 안 한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아수르를 믿지 말아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아수르 믿지 마라. 왜 믿을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게 아수르이기 때문에 너희가 괜히 거기에 낄 필요가 없다. 이미 얘기하셨어요. 결론이 나 있는 상태죠. 그리고 아수르와 동맹을 이게 싸우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동맹을 너가 맺으려고 한다면은 경제적 부담이 된다. 왜? 조공을 바치라고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아수르의 종교가 유입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실상 여러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나 아람하고 더 합쳐가지고 아수르하고도 해볼만 했지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도 모든 면에서 5배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동맹을 안 해.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예? 이게 사람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 그죠? 미꾸라지도 밟으면 원래 지렁이죠? 예.
얘기하다 보니까 미꾸라지가 가만히 놔둬도 꿈틀거리래. 에? 지렁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때가 있는데 저라고 뭐 자주 떨어져서 문제지만. 에?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 이 사람들이 애굽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아니고 이 아수르하고 그냥 동맹해 버리자.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막 혼내신 거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실상 발목이 붙잡히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들 히스기야에게 뭔가 남겨준 게 없이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히스기야에게 남겨주는데,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좋은 왕이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도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었죠. 그때의 히스기야를 갖다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버리시잖아요. 그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편지, 선전포고의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더니만 세상에나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놀래니까 재채기를 하잖아요. 18만 5천 명이 죽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성경에 보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만 5천 명이. 몇 명이 죽어야지 하나. 18만 5천 명이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수르는 여러분 실상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그때 아수르의 최대 강국의 왕이 티글랏 빌레셀 3세. 뭐라고요? 이건 안 외워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게 무엇이냐면, 나라를 갖다가 점령했을 때 그 나라의 정체성을 빼앗아 버려야 된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우리 이름을 바꿔 놓은 것처럼 상투머리를 잘라버려가지고서는 뭐예요? 이 머리를 갖다가 현대식으로 바꿔버린 거. 이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자들의 댕기 머리도 잘라버리고 이름을 바꿔버리면서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라는 거죠. 요 방식을 똑같이 사용해가지고서는 누차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강조하겠지만, 다음 주에도 강조하겠지만, 아수르가 바벨론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의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도 시키고 거기 가서 정착도 시키고 거기서 끌어다가 다른 데로 놓기도 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도 다 흩어지잖아요. 그죠? 이사하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별로 이사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저는 이사를 몇 번 했더라? 몇 번 했죠? 15번이요? 그거밖에 안 했구나. 15번. 15번 인사. 15번이 이사하는데, 무지 힘들어. 무지 힘들어. 사람이 이사를 하게 되면 한 곳에 거주하고 싶은 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붙잡혀 갔기는 했는데 돌아오기는 힘들고 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이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난주에 승천주일 때 얘기했던 그 성령님 기다리실 때의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들의 언어로 저들이 이야기를 하네. 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죠. 그래서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호소가 엘리야나 엘리사나 아모스나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수르가 정말 등장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사야가 북이스라엘보다는 오히려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매번 쓰던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무슨 포도?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애굽에서 구해내어 가지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 줘가지고 극상품 포도가 되라고 했더니만 뭐가 됐더라? 들포도가 되었더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들포도인 것 같아요. 샤인머스켓 같아요. 네? 그냥 포도면 좋겠어요? 네? 들포도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 침묵하다가 멸망을 했고 남유다 왕은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같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히스기야를 통해 가지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사야가 도대체 아하스에게 뭘 이야기했느냐? 그때 그 당시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의 상태가 어땠냐면 이사야 7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흔들렸더라. 바람아 멈추어도. 네? 흔들렸다라고 하는 건 무지 이 중심이 안 쓰고 극도의 불안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세계 경영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7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겠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게 제목이거든요. 제가 보통 3주,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전에 설교를 다 준비를 해요. 놀래지도 않는구나.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거든요. 당신이 생각하는 믿음은 뭡니까? 아하스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믿는 우리들도 흔들려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의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냐 이거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한테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죠? 평안하냐. 자, 옆 사람 보면서 평안하냐. 이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평안하냐. 지난주에 되게 바빴어요. 예수님. 네? 평안하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이거는 여러분, 훈련받아야지 되는 거지. 그냥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한 3, 40년, 50년, 60년, 7, 80년 신앙생활 했으면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넘어지면 그냥 단박에 넘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목사의 지도 아래서 생각과 마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아멘! 해놓고 집에 가서는 뭐였더라? 그것까지도 괜찮아. 아멘 해놓고 집에 가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바랍니다. 사마리아는 분명히 멸망한다. 아수르 출병하는 명분 제공하지 말아라. 막대한 경제적 손해 입을 거다. 형제의 멸망을 도와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돕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아수르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길을 너무 걸어갔기 때문에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건 뭐 미안해요. 이런 단어 써서 그렇지만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이 딱 정하셨기 때문에 그 상태까지 가면 안 돼요. 그 상태까지 가면 안 돼요. 이방 종교 유입하지 말아라. 아하스가 선택을 하죠. 무시해요. 하여튼 간에 어디든지 그런데 말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들어.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지만 자녀들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은 뭐 사춘기 때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좀 말을 할 때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안 들어. 아, 또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그랬는데 또 자식 자랑 좀 해야겠다. 둘째가 요번에 들어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직장이 옮기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도 좋은데 어디 좋은 1,000만 원을 더 주는 데가 있어서 썼대요. 이력서를. 남의 집 일이니까 좀 웃으면서 들어봐요. 지금. 그래가지고 썼는데 붙은 거야. 근데 아멘을 끝까지 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봐요. 네? 붙었는데 아빠 이거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게 제 원칙론이 있어요. 뭐 제 동생이 저기지만은 항상 원리 원칙. 세상에서 돈 많이 주는 데는 돈 많이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선택은 너다. 그런데 너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은 다니던 거 한 3년 다녀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도 진짜 좋은 거죠. 근데 참 감사해요. 왜냐면 청년들이 그 취직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리고 들어오는데 제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엄마 아빠를 속썩이더니만 왜 이렇게 잘 되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는 했나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도를 하기를 했나 봐?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 줄 아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렇게 제가 과정을 보면 느끼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목사가 맨날 착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죠? 그 목사가 성격이 더러워도 안 되지만 너무 착해도 안 돼요. 근데 저는 너무 착해서 그게 문제인데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에는 들으세요. 들으세요. 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딱 보면은 이렇게 교회 왔을 때 성도들 앉아 있는 모습 보면은 목사님 또 점쟁이인가? 점쟁이 아니에요? 딱 보면은 지금 저 양반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10중 8구야. 다 들어가. 맞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는 괜히 목사가 아니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하스처럼 들으라고 할 적에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어려움 당해요. 자, 옆에 사람 보면서 들으라고 할 때 빨리 해보세요. 들으라고 할 때 들으세요.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 들으라고 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하스가 결국은 여러분 듣지를 않다가 여러분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하스가 뭘 잘못했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좀 써놨는데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하면은 아수르의 제단을 성전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아하스가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요. 놋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뜻을 묻는 용도로 놋제단. 여호와의 뜻을 묻는 건 레위지파 제사장이 속죄소 위에서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죠. 물두멍과 높바다의 구조를 다시 바꾸죠. 낭실에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성전에 옮겨 세웠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바꿔놓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느냐고? 아수르 왕 눈치 보느냐고. 제사도 자기가 막 져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하여튼간에 우리 믿는 사람이 눈치 봐야 될 건 하나님 눈치다. 사람 눈치도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는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기본이죠. 이 아하스가 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이 아수르의 신을 갖다가 놓고서는 여기 뭐예요? 악이잖아요. 악이. 갖다가 그냥 산채로 바치는 거죠. 네. 그래서 아하스가 이 아수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름대로 개선식에 참가도 해요. 그런데 이 개선식이라는 게 뭐든지 그렇지만 옛날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에서의 개선은 모든 것들을 다 싸그리 죽이거나 아니면 포로로 싹 끌고 오거나 다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에 타이터스 장군이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벽을 완전히 허물고서는 다 붙잡아가고 다 불태웠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딱 보니까 옛날 고대는 전쟁이 뭐였냐면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착각한 게 뭐냐? 야, 저거 아수르의 신이 조금 좀 우리 하나님보다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우상을 들여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동맹의 줄기를 좀 보면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너무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적에도 아수르와 하고 갈멜산에서 동맹을 일으켰다가 예후 왕이 조공 바치는 치욕을 겪었고요. 북이스라엘의 문하햄 왕이 아수르 아까 말씀드렸던 동맹을 맺었다가 문하햄이 왕이 튼튼히 하는데 백성들을 이용해요.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고 각 사람에게서 다 강탈해가지고 동맹을 유지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의 눈물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백성들의 눈물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해야 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해야 되고 아멘은 안 하네. 그렇게 해야지 성도들의 백성들의 눈물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나나이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려니까 왜 날 보고서는 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돼요. 아시죠?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르신의 왕이 동맹을 해요. 그때에 남유다보로 동참해라. No, 싫어요. 공격해가지고서는 어려움 겪죠. 다시 아하스 왕, 오늘의 이야기죠. 동맹해라.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 뭡니까?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나서 존속이 되어지는 거죠. 남유다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애국과의 동맹이 미친 게 무엇이었냐?
여기 미쳤다는 게 아니라 미친 것. 그치? 영향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할 수 있는 비밀을 제공해요. 그때까지도 애굽이 조그마지만 강대국의 의미는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애굽은 출애굽 사건 이후 완전 몰락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지난번에 여기까지 배웠죠. 솔로몬 왕이 12지파가 있었는데 여로보암한테 10지파가 가고 르호보암한테 2지파가 가게 되는데 호세아 왕 때의 10지파 북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에 진짜 명목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 때까지 150년 연장이 되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 남한과 북한이 이 분단되어진 이유도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북한 동포를 그 아들 이름이 뭐지? 김정은. 있어야 돼, 집사님이. 꼭 있어야 돼. 예. 김정은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여러분 그 북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돕니다. 너무 불쌍하다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는 안 도와. 우리나라는 안 도와요, 여러분. 적대적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국률이 여겨야 될 게. 그래서 제가 한참 그 선교할 적에 그 북한 선교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모셔다가 같이 예배도 좀 드리고 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 드리기도 했는데 우리 교회도 멀리 이제 거기까지 내다보면서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까지 150년 기간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의 충고를 어떻게 들었느냐? 아버지 아하스가 아스루하고 동맹 맺는 바람에 맨날 조공 바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스루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전문의 금과 자기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스루 왕에게 뭐예요? 주었더라.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국과 동맹을 하려고 나름대로 수를 쓴 거죠. 근데 이사야가 그걸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셔가지고 애국과 동맹하지 마. 이사야가 3년 동안요 벗은 몸으로 돌아다녔어요. 이사야가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돌아다녔어요. 벗은 몸으로 돌아다녔다고요. 아니 어쩜 이렇게 안 놀랄 수가 있어.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왜 벗었을까요? 너희가 애굽하고 동맹하면 알거지 신세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야 하나님은 시각적 교육도 대단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진짜 말 안 듣는 건 안 들어 사람이.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애국과 동맹을 하죠.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어떻게 했어요?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이 쳐들어와가지고서는 여러분 뭡니까? 랍사계가 막 이야기하면서 그냥 막 약 올리는 거죠. 18만 5천 명이 눈앞에 다 그냥 벌떼처럼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벌떼처럼. 모리알처럼 18만 5천 명이.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기분이. 간이 오그라들걸. 간이 오그라들걸. 예? 우리가 놀래면 간이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예?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때의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장로들까지도 다 해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죽였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칼럼에다가 썼는데 자동차는 기름이 있어야 가죠. 근데 기름이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못 갈까요? 운전수가 없으면 야, 나보다 한 차원이 높네. 배터리가 방전되면 배터리가 방전되면 기름이 만땅 채워져 있어도 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없으면 못 살아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것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림만 주세요. 자,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 힘만 주세요. 내일 뭐 어떻고 내일 모레 그 얘기하지 말고 예? 아침에 눈 뜨면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 힘만 주세요. 살림만 주세요. 아휴, 내년에는 뭐를 할 거고요. 내년에 또 뭐 할 거고요. 다 필요 없어. 오늘 하루 살림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하루 살림, 하루 살림.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죠. 히스기야가 병이 났죠. 아,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너 병 걸렸으니까 죽을 준비해라. 이것도 청천벽력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때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히스기야가 통곡의 기도를 하죠. 그래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아요. 이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진짜 므낫세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이 이렇게 막 성장하고 있는데 사절단을 보내요. 좀 어렵죠? 무르닥발라단의 사절단. 넘어갑시다. 무르닥발라단의 사절단. 이 병을 낫게 해준 걸 이제 뭐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셨으니까 낫다라고 하는 거를 증거를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잘못 생각한 거죠. 다 보여줘. 돌아다니면서. 이건 이거고요. 저건 저거고요. 내탄꽃까지 다 보여줘.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수 있는 안목을 높여준 거예요. 사람이 죽으려고 했다가 살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가 잘나가지고 산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 이 설교 준비 딱 끝나면서 찬송 하나 딱 하더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요거 딱 마음에 왔다.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 설교 끝.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